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며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퇴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큐티책이 나왔죠. Everyday with God, 여러분들 다 구매하셨죠. 이 책을 가지고 책에다 밑줄도 긋고 또 책에 메모도 하고 그리고 책에 있는 묵상 질문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채우는 이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계대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뒤에 설명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름을 이어간다. 이름을 이어간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아내를 가까운 형제가 맞아들이면서 그 이름이, 신앙이, 믿음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 설명이 5절에 있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라는 표현을 썼죠.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회적 안전장치 또 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회보장제도 안전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이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가까운 사람이 그런 안전장치 보호 보장 제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있었냐? 그 의미가 가장 가까운 사람, 근접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서로 돕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근접한 사람의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잘 도와주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이어갈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돕는 거죠. 이 당시에는 형제가 죽으면 자손이 없는 경우에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 이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집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만약에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그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 싫어하여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신을 벗기고 9절에 보면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회에서 내가 책임이 그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한다면 믿음을 이어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저 사람은 그냥 뭐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가까운 나에게 이 사람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낼 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건져냈냐?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리.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을 이어가고 나한테 있는 믿음이 내 다음 세대, 내 자식들에게 단절되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 일을 안 하는 것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 신앙, 나만 괜찮고 내 때까지는 괜찮지만 다음 세대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이어주는 자, 그리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나는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믿음을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공정한 이 저울추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주머니 속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집에도 두 종류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그러면 이 온전하고 공정한 이 저울추에 상반되는 게 큰 것과 작은 것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저울추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나한테 어떻게든 이 유익이 있도록 나한테 적용하는 저울추와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저울추를 다르게 하지 말고 똑같이 대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측량을 할 때 나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울추를 쓰는데요. 상인들이 저울추를 조정해서 값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내가 물건을 살 때는 조금 더 많이, 남에게 물건을 팔 때는 조금 더 적게 그 큰 저울추와 작은 저울추를 다르게 적용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동일하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그것들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우리 1절과 4절까지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은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이지만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죠.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의 의인처럼 둔갑되는, 왜곡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켜내라는 거죠. 그 뒤에 보면 태형, 즉 매를 때릴 때도 죄에 따라 수를 맞추는 거죠. 그 죄값에 맞는 매를 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공정한 저울추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은 18페이지 큐티책에도 있죠. 내 속에 나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한 모습이 있습니까? 나한테는 너그러운데 남한테는 엄격하고, 요즘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나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뭐 불륜이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괜찮지 않고, 나한테 유익이 될 때는 조금 더 이해심이 많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될 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정의를 외치는 모순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가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저울추를 갖지 않고 한 가지 저울추로 공정하게 나에게나 남에게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남이 하는 일이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공정하게 대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